죄송합니다. 1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무섭게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그러한 모습뿐만 아니라 정의롭고 또 공의롭고 때로는 진노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중성이 드러나는 대목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모든 행위에는 명확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와 심판을 통해서라도 그 자신의 백성을,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그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셨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자들을 돌이키셔서 주의 백성들을 생명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일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시기는 역사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시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그 죄악으로 인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였고 이제 남유다마저도 멸망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들의 영적인 현실도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실제로 남유다의 멸망은 그들의 영적인 타락으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였습니다. 영적으로, 국가적으로 모든 것이 무너진 그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드러나는 듯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마음을 이렇게 전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바벨론이라는 그 힘센 강대국을 일으키셔서 타락한 남유다를 심판하려는 하나님으로 보이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의 소망을 주고자, 희망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참 소망을 주시기 위해 때론 진노하시고 심판하심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녀가 어리석음으로 인해 어미를 욕되게 하게 하기보다 무엇이 더 지혜로운 길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채찍과 꾸지람을 통해서라도 자녀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채찍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잔인한 그런 폭력의 도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와 같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도 표현되고 있는 단어인데요. 어리석고 죄악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알고도 바로 잡으려 하지 않는다면 이는 그 자체가 부모의 직무유기이지 않겠습니까? 이렇듯 채찍과 꾸지람이 무조건 필요하다, 무조건 채찍과 꾸지람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가능하다면 체벌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자녀를 최대한 인격적이고 따뜻함으로 교훈하고 가르칠 수만 있다면 그보다 좋은 양육과 교육의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채찍이나 꾸지람, 징계를 통해서라도 자녀가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길에서, 어리석음의 길에서 자녀를 돌이키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매를 들고 꾸지람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무관심하거나 그저 내버려 둔다고 해서 평안과 기쁨을 자녀로부터 부모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녀가 죄악의 길, 어리석음의 그 행실과 그러한 삶에서 돌이켜 지혜의 길, 선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게 될 때 부모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느 부모가 자녀를 꾸짖고 혼내고 싶을까요? 혼내는 것도 혼내는 일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 혼내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 목적은 반드시 자녀를 바로잡기 위한 도구로서의 꾸지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 그저 속상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자녀가 잘 되고 자녀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도구로 꾸지람과 사랑의 매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랑을 한다는 건 사랑을 받는 것보다 참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희생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 우리 자녀로 하여금 부모를 욕되게 하는가입니다. 오늘 말씀은 임의로 행하게 버려두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롭게 두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둔 상태이죠.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한 상태이고 또 그 누구의 지도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를 영혼의 상태에 결부시켜 본다면 사랑의 결핍과 결여 속에 행하고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문제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18절의 말씀과도 이어집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는 이 말씀에서 묵시는 악한 행동에는 결과가 뒤따를 것을 경고하는 예언적인 가르침, 예언자들을 통해 전해진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선 서론 부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묵시를 주신 것은 그 백성이 방자히 행하던 그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그들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받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잘못된 길로, 죄악의 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 사랑은 무엇인가?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 참 사랑의 열매는 율법을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른 길로 나아가게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말로만, 마음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바른 길, 복된 길, 생명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사랑은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붙드시고 그 사랑은 우리를 건져내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듯 한 번도 우리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둔 적이 없는 사랑입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 진짜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꾸지람과 징계가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때로는 불편할 때도 있고 또 부담스럽게 여겨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훈계하고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듯 그렇게 날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사랑받고 있는 자녀임을 나타내어 주는 증거인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죄된 본성과 어리석음은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것이 더 편하고 기쁨이 된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는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손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붙잡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돌이키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지팡이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자의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혜자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5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 구절은 잠언에서 계속 반복되어져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솔로몬의 잠언과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 정리한 잠언에서 반복되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솔로몬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과 대조시켜서 이 구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된 안전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잠언 기자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이 참된 지혜이고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그 은혜의 길로,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그 묵시가 없는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도하고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생명길로 참된 지혜자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요 참된 지혜자의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답게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짓된 길, 어리석은 자의 길에서 돌이켜 은혜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 참된 복을 받으며 그 복을 누리고 전하는 지혜자로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지도하시며 때론 꾸짖고 징계하시기까지 우리를 날마다 바른 길로 이끄시기 원하시는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우리가 늘 감사하며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시고 이끄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에서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이 세대 속에서 그들이 방자에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른 길을 걸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사랑으로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가게 하시며 그러한 은혜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